17세기 말, 그때 유럽의 청년들, 특별히 유럽의 남자 청년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아주 용기를 내어서 그 여인이 사는 집 창가에 가서 그 사랑을 노래했다고 합니다. 오 사랑하는 그대여, 창문을 열어주오. 내 마음을 받아주오. 여기 계신 분들 그런 사랑의 세레나데 받아보셨습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에서도 그 청춘 남녀가 무도회장에 만나 한눈에 반하지요. 그리고 그 밤에 줄리엣의 집 발코니 밑에서 로미오는 그 사랑을 속삭이곤 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때는 매력적인 남자였습니다. 저에게도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살이 쪄서 얼굴이 좀 두둥실하지만 한때는 박남정 닮았다는 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웃으시는 분 계시는 거 보니까 박남정 누군지 아시나 보네요. 제가 가끔 외국 여행하면 외국인들이 저를 보고 성룡 닮았다 그랬습니다. 제키찬. 예. 저희들에게는 이런 추억들이 한 번 있지요. 이 1986년, 87년, 88년 한국 가요계에 박남정을 필두로 소방차, 도시의 아이들 이런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다 노래 좋아했는데요. 특별히 도시의 아이들 그 그룹의 달빛 창가에서라는 노래를 참 좋아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여기서 제가 한 곡 쫙 뽑아드리고 싶지만 혹 실족할 분 계시기에 제가 그 가사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송이 장미를 종이에 곱게 싸서 어제도 오늘도 하루같이 기다리네. 그대의 창문은 열릴 줄 모르니 사랑의 달빛으로 노크를 해야지. 오 내 사랑, 바람결에 창을 열고 달빛 미소 출렁이며 행복의 단꿈을 꾸어라. 오 내 사랑, 그대 드릴 꽃 한 송이 별빛 미소 출렁이며 마음의 창문을 열어라. 참 감미로운 시 한 편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달빛 창가에서 노래가 떠오르게 하셨는지, 그런데 이 가사를 보는 중에 저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 창문을 열어주세요, 은혜의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 문 밖에 서서 우리 창문 밑에서 우리의 발코니 밑에서 우리 마음의 창가 곁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지요. 그 사랑의 세레나데를 들은 이들은 조금씩 그 마음의 문을 열었고 그 틈에 우리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여전히 많은 이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고백, 그 사랑의 세레나데에 여전히 우리 마음을 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저희들은 지금 요한복음을 살피고 있는데요. 성령 충만한 자들은 이 요한복음이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으로 들리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특별히 어둡고 근심과 염려 가운데에 닫혀있고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우리 마음을 여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계속 끊임없이 사랑의 고백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것이죠. 요한복음은
사랑의 노래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살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 많은 사람들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논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 오늘 저희가 요한복음 11장을 살피는데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마음 곁에 오셔서 우리 마음 문 밖에서 계속 노래하고 계십니다. 사랑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창문을 열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웬일인지 눈물을 흘리십니다. 오늘 저희가 35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35절 말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며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완전한 인성이 있고 또 완전한 신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비라고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흘리시는 눈물에는 물론 그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눈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내 곁을 떠났기에 다시는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느끼기에 함께 울며 공감하는 눈물이겠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에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흘리시는 눈물인 것이지요. 마리아가 또 그를 위로하러 온 많은 유대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심히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에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왜 이들이 울고 있는가? 아직은 낮인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것인데도 저들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슬픔 가운데에 잠겨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이처럼 절규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돌무덤에 갇혀 있는 나사로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할 수 없다고 낙심하며 마치 그 손과 발이 배에 묶여있는 사람처럼 절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있지만 그들은 마치 수건에 그 얼굴이 싸며 있는 나사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안타까워서,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죠. 어이할꼬, 어이할꼬, 이들을 어이할꼬. 요한복음 38장에 보시면, 우리가 읽은 11장 38절에 보시면 비통히 여기시며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또 33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통히 여기시며. 이 비통히 여기신다라는 것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죠. 격앙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거룩한 분노가 그 안에서 끓어오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나타나실 일들을 기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불신한 왕 앞에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많이 흥분되어 있는 것이죠. 도대체 누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비통히 여기시고 또 눈물을 흘리실까요? 이 요한복음 11장의 배경이 되는 곳은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베단이라는 그 고을 지명의 뜻은요,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 그들이 거하는 곳, 그곳이 베다니.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베다니 같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또 고난이, 괴로움이 우리 발목을, 때는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사는 곳을 둘러보면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낙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좌절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나의 문제 안에 갇혀 슬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보내고 계신데 여러분의 사순절은 어떠십니까?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신방을 하고 교인들을 만나는 중에 몇몇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이번 사순절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괴로운 일이 계속 밀려오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운다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니지요. 그 배단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집, 그 마을, 그 고을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늦게 찾아가신 것이죠. 하나님 힘들어요. 예수님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면 낫게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하면 구할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 병 들었다는 단어에는 힘이 없다, 연약해지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일어날 기미가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죽게 되었나이다. 이 말은 빨리 와서 좀 어떻게 손을 좀 써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가지 않으셨습니다. 당장 가시거나 아니면 예전에 병든 아들을 둔 왕의 신하를 그 소원을 들으셨던 것처럼 예수님 계신 곳에서 선포하실 수도 있는데 그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기를 차일피일 미루십니다. 그리고 당도하셨는데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늦었지만 그래도 베다니를 향하여 오고 계시다는 소리를 마르다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에 달려가서 예수님께 묻지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러면서도 마르다는 예수를 믿었기에 지금이라도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하시는 것을 들어주실 줄 제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아멘 믿음으로 받으면 될 텐데 마르다가 말을 거듭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 주님의 심판 날에는 그 부활의 때에는 모든 자들이 살아날 것을 저도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는 자기 신앙을 열심히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을 향하여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이 마르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나눈 마르다가 집에 들어가 마리아를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널 찾으신다. 마리아는 너무 힘이 듭니다. 괴롭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특별히 실망하는 마음도 있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제때만 오셨더라도 내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을까? 하지만 주께서 부르신다 하니 무거운 마음을 이끌고 흐느끼며 그 앞에 갑니다. 주님, 왜 이제 오셨어요? 좀 더 빨리 오시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구할 때 좀 빨리 오시지 왜 이제 오셨어요? 우리 오라버니 이제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그는 참던 눈물을 다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위로하던 유대인들 역시 마리아와 함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 비참한 것이죠. 참담한 것이죠. 이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그 부엌에서 일하지 아니하고 그 발치에서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이 마리아, 정말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지금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나사로는 죽었다. 내 오라버니는 살아날 수 없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냐고 그 예수를 향한 원망이 있는 그들을 보며 예수님의 마음은 비통해지신 거죠. 왜 나를 보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 없는 자들을 어이할까 하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기에 그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제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이들이 그 돌무덤 앞으로 예수님을 인도하십니다. 그 돌무덤을 보자 그 나사로에 대한 그리움도 있지만 이 믿음 없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말하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능력자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그 절망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돌을 옮겨라. 이 돌을 옮겨라. 이쯤 되면 못 이기는 척 돌을 옮겼으면 좋으련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믿음보다는 신앙보다는 나의 슬픔, 나의 생각에 사로잡힌 마르다는 말하는 것이죠. 주님, 왜 그러십니까?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됐습니다. 이 시체가 썩어 나는 냄새가 안 느껴지십니까? 왜 문을 열으라고 하십니까? 그냥 저희들만 위로해 주시죠. 저희들은 그것으로 위로받겠습니다. 족합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말하였지 않느냐? 너희가 믿으면, 너희가 나의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분명 말했지 않느냐? 그리고 너도 제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가 믿습니다라고 너는 고백했는데 왜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자 하는데 왜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느냐?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베다니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에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돌을 옮기라고 명하실 때에 주저하는 이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실로 나를 믿느냐? 혹은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때로는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그 돌을 옮기라고 명하실 때에 과연 우리는 그 돌을 옮겼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마르다고 마리아고 이 돌무덤 앞에 있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돌을 옮겨라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돌을 옮기시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정작 여러분들이 지금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 그 고통스러운 그 삶의
그 무게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을 보고자 하지만 그 여러분의 눈을 가로막고 있는 그 태산과 같은 그 돌, 하나님께서는 그걸 옮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옮기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안타까운 것이죠. 왜 믿는다고 하면서 정녕 너희들이 진실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저 돌을 옮기라고 할 때 다가가기라도 해야 할 텐데요. 그 무거운 돌을 내 힘으로 옮길 수 없지만 주께서 명하셨으니 그 돌에 손을 대고 밀어보려고 흉내라도 내야 될 텐데요. 우리는 내가 밀어서 뭐하나? 저 문제가 해결될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결될까? 내가 그렇게 많이 기도했지만 하나님 내게 오시지 않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될까라고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단념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지요. 그런 우리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파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겠지요. 근데 우리는 그 영광을 구한다고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오셔서 그 수많은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심에도 죽은 나사로처럼 손발이 메이고 그 얼굴이 수고니에 싸매인 나사로처럼 그저 움직이지 않는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빛을 정말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어두운 내면 가운데에 밝히 채우고 싶으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 배단위로 빨리 와 주십시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 기도를 들어 이제라도 오신 주님,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사로는 죽었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돌을 옮기라 할 때에 제 마음은, 제 생각은, 제 의지는 이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돌을 밀겠나이다, 옮기겠나이다. 그리고 그 돌에게 다가가는, 그 돌에 손을 얹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일터 가운데에서 이 문제는 안 될 거야, 해결이 안 될 거야. 때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에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문제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콱콱 막힙니다. 마치 내 인생의 길에 큰 돌이 있는 것 마냥 그때부터는 예수도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그 사랑의 속삭임도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돌이 너의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로막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너의 눈을 가로막고 있느냐? 그 돌을 옮겨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그 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옮겨보겠다고 결단해 보십시오. 제가 이 문제를, 저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저의 이 질병과 이 고통을 하나님께 맡기겠사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합니다. 그 영광의 빛이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마음 문 밖에 서서 계속 속삭이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놓지 못하고 원망하는 그 마음의 큰 돌, 그 나사로가 나오지 못하도록 그 앞을 막고 있는 큰 돌, 그 돌을 믿음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의지하여 옮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 이제 사람들은 눈치를 보며 돌을 옮기지요.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늘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돌을 옮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그 손발이 묶여있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그 나사로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진리가 그를 자유케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이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는 것이지요. 베다니에 사는 동안은 고통과 고난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지만 때때로 우리 주님은 그 기도대로, 그 간구대로, 그 바로 그때에 오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간구에, 그 애절한 신음에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의 그 고통하는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에, 우리의 베다니 가운데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분의 명령, 그분의 지시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이 여러분의 그러한 순종의 삶 되길 원하고, 비록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 하지만 예수 말씀에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그 영광의 빛 가운데에 자유케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광주 동산교회 성도님들의 나날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